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번역으로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할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올해로 저희 교회가 이제 11주년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만 딱 이제 11년째 목회하고 그 전에 첫 번째 목회에서는 6년째 목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회를 30대 초반에 했습니다. 31살에 했으니까 지금 한 17년 좀 되네요. 물론 그 전에 부교육자 또 생활하고. 근데 제가 가장 목회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목회자에 대한 권위가 확실히 떨어져 있고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제가 절실하게 이걸 참 뭐라 그럴까, 굉장히 참 이 부분에 있어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첫째는 목사님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목사님들 보면은 이중 직업을 이제는 교단에서도 허용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회도 하면서 일도 해라. 여러분,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는 하루에 최소한 4시간이나 5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렇게 기도해야 저는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이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목자라고 여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권위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떤 방법으로도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역은 참된 사역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옛날 목사님들 무식하지만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냥 눈만 뜨면 기도해요. 그 다음에 항상 말씀.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 그렇게 외국 유학 갔다 오고 학박사 받아도 은혜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도 있지만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루에 4시간, 5시간 철야, 금식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같은 이런 세대, 이런 세상에서는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으로만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던지, 그게 싫으면 사역의 길을 가지 말아야 돼요. 목회자가 어떻게 이중직을 갖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럼 바울을 꼭 예를 들어, 바울은 텐트 사야겠다고. 그 당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가정교회들,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 교회들. 그런 데서 어떻게 목회자가 부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부담 안 주기 위해서 자기가 일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목회 서신이나 고린도 보십시오. 목회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전무하니까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개떡같이 해요. 정상적으로 목회를 안 해요. 목회를 이상하게 해요. 너무 이상하게 합니다. 나는 변태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쩔 때 보면, 어떤 거 보면.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은 거예요. 쓸데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그냥 괜히 시간 낭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대부분을 기도하고 또 책을 읽어야 돼. 책.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책 읽는 겁니다. 저는 이런 소원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를 어디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한 번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꼭 2가지를 체크해요. 오늘 얼마나 기도했는가, 그 다음에 오늘 얼마나 책을 읽었는가. 이 2가지가 제대로 안 되면은 아주 엄청나게 뭐랄까 극심하게 스트레스가 차요. 잠이 안 와요. 잠도 안 오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보충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은 목회자가 놀고 먹는 직업을 알더라고요. 그냥 맨날 놀고 먹고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강단에서 몇 마디 말씀 증거하고 목회자를 편하게 지내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2번 태어날 일은 없죠. 우리 기독교에서. 저는 2번 다시는 목회자의 길은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지치고 물론 이 세상 어떤 일도 다 힘들고 지치죠.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혼을 돌보는 일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정말 극심해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옛날 20대 중반의 전도사 시절의 사진을 보면서 이때 그만뒀어야 되는데 이때 그만뒀어야 되는데 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2번 다시 태어난다고 그럴 일 없어요. 그럴 일 없어. 혹시나 또 오인영 목사가 2번 태어난다더라, 환생을 얘기했다더라. 하도 말만 하면 트집 담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갖고 그럴 일은 없지만 하여튼 2번 다시는 사역의 길은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는 거지만 사역은 힘든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 신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길이라는 걸 알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냥 장난삼아. 근데 요즘 그 신학교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이 아니지 10여 년 전부터 들어보면은 이놈들이 강의실에서 뒤에서 게임하고 만화책 보고 그냥 그런 애들이 다반사예요. 공부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은 귀찮으니까 아르바이트 뛰고 그냥 이런 데서. 그런 애들이 지금 벌써 10여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 애들이 지금 교회에서 지금 전도사, 부목사, 강도사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걔들이. 여러분,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신학생들 있지만 목회의 길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7년 공부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생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생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10년은 더 아주 그냥 진짜 거의 죽다시피 해야 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거기서 이제 또 걸러지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결혼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서 거의 숙식을 한 1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제가 또 작년 8월 이후로 또 하죠. 왜냐하면 교회 이전 문제도 있고 또 이 세상을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 이거 교회가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요즘은 집에 사택 가면은 남의 집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씻고 그냥 다시 나와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리고 여기가 따뜻하거든. 여기가 따뜻해요. 집에 가면 추우니까. 여기가 좋아요. 저는 교회가 좋아요. 그리고 교회 의자도 장의자 있을 때 최고로 좋습니다. 잠자기 최고 좋은 게 장의자예요. 진짜예요. 이건 제 경험상 그럽니다. 여러분, 사역은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행여라도 목회자는 편한 직업이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선교사님들은 더 힘듭니다.
제대로 된 선교사님들은 2배나 또 힘들어요. 국내 목회보다. 그러니까 절대로 목회자가 편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가지면 안 돼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오세요. 언제든지 이 자리를 제가 기꺼이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여러분,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해서 좀 그렇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난 우리 교회만큼 거의 완전한 교회라는 난 없다고 생각해요. 우선 신학적으로도 그렇죠. 신앙적으로도 그렇죠. 시대 이념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교회만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해주려고 하는 교회는 진짜 드뭅니다. 정말 드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문제가 많아요. 교회를 이상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목회하는 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는 성경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가 질서도 없고 무질서하고 되는 대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정말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직장이 돼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개척한 목사님은 또 틀려요. 그래도 그나마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청빙을 받은 목사님들은 전형적인 그거는 직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생들이 보면은 큰 교회 가지 말고 좀 개척해라. 뭐 큰 교회 가서 그렇게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냐. 사실 큰 교회 가면 편안합니다. 엄청 뭐 대우도 많이 받아요. 괜히 뭐 개척해서 그 고생 안 하니 큰 교회 가서 대우받는 게 편해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더 편합니다. 그렇지만은 개척을 해라. 너의 목회를 해야 네가 신학을 배웠고 하나님께 부름 받았는데 너의 목회를 좀 할 생각을 해야지. 남의 교회 밑에 가서 그렇게 있으면 되겠냐.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긴 하지만 부교육자도 귀한 거죠. 그 뭐 하찮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편하려고 그래. 진짜 목회자들이 직장의 개념이 돼버려요. 직장. 사명, 소명 같은 건 걔나 이미 오래전에 걔한테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자체가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이것은 바른 목회자일 때 말하는 거예요. 바른 목회자. 여러분, 제발 올 한 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꼭 신뢰해야 됩니다. 절대 신뢰해야 돼요. 네.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 정도 이렇게 돼야 이 교회는 올바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만약에 일반 신자라면 우리 이 교회 보낼 수 있겠는가? 내가 만약에 그냥 평신도라면 우리 애들이나 내 가족을 여기다 보낼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저의 입장에서 그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목회하는 곳일지라도 여기는 안 된다 그러면 그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일반 신자라도 우리 교회는 진짜 보낼 만한 교회예요. 정말입니다. 우리 애들 보내도 별 문제 없고 제가 와서 신앙에서도 별 문제가 없겠어요. 틀림없습니다. 물론 완전하지 못해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모든 것들을 신뢰하십시오. 틀림없는 겁니다. 거의 틀림없는 겁니다. 여기서 신뢰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 원어에서는 인정하라.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여기 순종이란 말은 좀 더 원어적 의미는 항복하라. 따르라. 이건 군대 용어입니다. 따르라. 근데 지금은 보면은 뭐예요? 요즘은
이제 두 번째, 그럼 왜 목회자의 권위가 실추됐냐? 이 두 번째 실추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사회가 갈수록 우리 사회가 이 좌파들이 교회에다가 엄청나게 집요하게 집중 포화를 해요. 특히 목회자들. 목회자들이 도둑놈이다, 나쁜 놈이다, 사기꾼이다, 놀고 먹는 놈이다. 목회자에 대한 그 집요한 그 비방과 비난이 지금 오랜 동안 지속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조차도 목회자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저는 이게 지금 저한테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서 처음에는 공격하다. 이젠 그것이 안에서. 이제는 목회자의 어떤 목회 지도에 대해 잘 안 따라요.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옛날.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은 그분들은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분들 말 한마디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목회자가 뭘 얘기하면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대들어요. 나는 이거는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돼요. 나는 교회를 지키거나 진리를 위해서는 독재도 해야 되고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참된 목회예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자기 스스로 권위를 다 까먹고 또 자기 권위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올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교회에서 반발하면 거기에 수그러들지 말고 끝까지 그거를 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는 단지 육적인 문제가 영적인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지금은 목회자들이 뭘 얘기해도 일반 신자들이 우습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제가 데네바 TV를 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주로 외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거는 만든 거예요. 외부. 보면은 종종 댓글이 달려요. 보면은 참 가관이에요. 딱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댓글 다는 사람 중에 댓글 거는 사람들한테 한번 딱 마주쳐서 아예 그냥 같이 한번 얼굴 딱 보고 당신이 나보다 얼마나 더 많이 알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댓글 한번 좀 어디 나한테 좀 가르쳐 보시오. 오늘 일반 신자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이 많다고 마치 목회자보다 더 많이 아는 양 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그거 교만이에요. 수학이나 경제, 인문학 간다고 해서 목사들보다 더 똑똑할까요? 천만에요. 우리 사회는 전문가를 무시하는 사회잖아요. 우리 사회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원자력에 대해서 짓불도 모르는 게 원자력 뭐 한다 그러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경제를 이렇게 하니까 엉망진창이 되지.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반 신자들이 목회자의 그 목회 전문 영역을 무시해요. 그들은 신학도 안 배웠고 사역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목회자에 대해서 왜 이러냐 그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목회자가 일반 신자들이 뭐 사업을 한다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사업하시오, 저렇게 사업하시오. 그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업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다 말한 적 없어요. 내가 모르는 현역인데 그걸 뭘 말해요. 그냥 어려우면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도우십니다. 이런 말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영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일반 신자들이 왜 목회에 대해서 이러냐 저러냐.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럼 당신이 와서 목회해. 당신 신학 공부했어? 당신이 목회해봤어? 당신이 전도사 사역 해봤어? 당신이 부목사 해봤어? 개척교회 해봤어? 아무것도 안 해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러냐 저러냐. 근데 지금은 너무 사공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바로 그래 이미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이런 말씀 이미 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그런 일 없고 우리 교회는 제가 목회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좋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목사님 그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일 없어요. 앞으로도 그러길 기대합니다. 적어도 제가 제대로 하는 한, 물론 목회자가 잘못하면 당연히 목사님 그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럽니까? 우리나라 장로교회를 망친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장로들이에요, 장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어디 가서 장로 하나 직분 받았다고 와가지고 툭하면 목회자들 그냥 쥐어 짜고, 응? 특히 청빙받은 목회자는 완전히 장로들의 종입니다, 종. 응? 내가 아는 어떤 후배 목사는 그러더라고. 그 친구 목사가 그 청빙받아서 갔더니 어느 날 장로님이 부르더니 목사님 앞으로 설교할 때는 미리 나한테 본문을 먼저 주고 그리고 너무 설교 시간이 기니까 좀 짧게 해라. 앞으로 꼭 그렇게 해라. 그 얘기를 했대. 그래서 내가 그 장로 나한테 걸렸으면 아주 반 죽여놓는 건데 내가 이제 후배 목사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하게. 그 장로 근데 그런 일이 근데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해요. 장로들에게 설교 허락받고 하고 시간 30분 넘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런 장로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깔렸어요. 10불도 모르는 것들,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인도한 자들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들에게 항복하여라, 순종하여라 그랬어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걸 생각 못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짓을 하니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냐면 우리 교회는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자꾸 들어와요.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어서.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제발 목회자는 기도해야 돼요. 왜 깨어 있습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꼭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평강해 주시고 항상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기도,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를 못하는 걸 저 압니다. 그러니까 저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굉장히 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깨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깨어냐?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될 아까 킴 제임스는 회개. 우리 연말 회개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처럼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도 너희가 그들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뭡니까?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기쁨으로. 솔직히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기쁨으로 목회한 적도 많지만 그 다음에 탄식한 적도 있어요. 작년에는 딱 4월 달에서 12월 둘째 주까지는 진짜 천국과 같은 교회였는데 12월 둘째 주 딱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일로 좀 탄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탄식하고 있어요. 제가 그건 기도할 문제니까 제가 말은 안 할게요.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나 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뭐예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그만큼 목회자가 목회 지도를 할 때 잘 따라주면은 목회자가 기쁜 거예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 멀리 도망가고 싶어요. 어디 멀리 아무도 없는데 도망가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데.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랬다. 하게 하지 마라. 하게 하지 마라. 저는 절대로 성도들의 근심을 끼치는 목사가 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신자들이 목사님 때문에 탄식하는 교회도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 교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예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탄식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내가 목회를 더 잘하지는 못할지언정 탄식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내가 근심이다. 이거 답답해. 목사님 왜 저러지? 적어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반대로 마찬가지. 나는 성도들 때문에 탄식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말은 안 합니다. 저는 성도들을 다루는 방식이 뭐냐면 기도합니다. 기도해. 하여튼 계속 기도해. 그 사람으로. 하여튼 주야로 기도해. 주야로. 요나처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하여튼. 죽어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가서 이렇다. 말도 안 합니다. 그런 거 말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괜히 시험 만들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 배워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속색인 사람도 있으면은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왜 이러냐. 그냥 기도해요. 그 사람 놓고 그냥 밤낮을 기도하면 돼.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그럼 하나님 손에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 탄식하면서. 이런 걸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전 올 한 해도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어떠한 일이 있을까. 한편 기대가 되면서도 미리 탄식이 나오긴 해요.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사역의 기회라는 건 다 그런 거니까. 목회자가 편하려고 목회기로 오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일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것만은 명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 요즘은 주의 종이라는 표현도 잘 안 하더라고요. 난 그게 참 좋은 표현인데. 어떤 사람들은 마틴 루터의 그 만인 제사장 교리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틴 루터나 칼빈의 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얼마나 강도 높게 강하게 얘기했네요. 왜 그건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만인 제사장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때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유심히 듣는 기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나 그거 항상 기르기요. 그날 목회자가 기도 안 하면 저는 좀 실망이 돼요. 어떻게 예배 기도를 하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까? 참 이해를 할 수 없다. 아니 그럼 오늘 설교는 어떻게 들으려고 할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목회자와 사모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그거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왜 너 그게 기도하냐고 뒤통수 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저와 사모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작년에 중국에 왔을 때 아마 2주 금식했을 거예요. 2주 금식했습니다. 가기 전 갔다 와서. 한 주 더 한다는 거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주 더 하면은 교회에서는 못해요. 어디 기도원을 가야 돼. 힘을 들어서 못해요. 여러분 저나 사모나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일이에요. 다른 일 없어요. 다른 것 하나도 원하는 거 없어요. 우리 성도들 잘 되고 복되고 그리고 늘 항상 성도들이 늘 그거 외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거 외에는.
누가 아프고 누가 무슨 일 있으면 항상 늘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면은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에 이제 탄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탄식.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뭐 예수님도 뭐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치고 뭐 한 제자는 예수님 뭐 은전 받고 팔아먹고 뭐 별짓 다 했는데 뭐 그렇지만은 이 말씀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다.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분 중에 왜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렇게 시큰둥하고 복도 없고 왜 이럴까? 그럼 이 말씀을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목회자에게 탄식하게 하지 마세요.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그 성도를 볼 때 기쁨이 넘치고 정말 마음에 큰 보람이 있고 기도한 보람이 있구나, 목양한 보람이 있구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면은 그냥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이 말씀부터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제 할 일을 잘할 겁니다. 저는 절대 게으르지 않아요. 저는 하루 24시간 게으를 일도 없고 게으름 자체가 저 자신에게는 노이로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책을 안 읽으면은 이게 막 그냥 불안해요. 막 속에서 막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 책 중독이에요. 중독. 그래서 저는 은퇴하면은 이제 성경책 외에는 모든 책을 다 그냥 교회에다 싹 놔두고 아주 성경책 하나만 딸랑 가지고 나갈 거예요. 아주 한 권도 안 가지고 나가. 한 권도. 지긋지긋하니까. 저는 제 할 일을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을 잘하셔야 돼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목회자한테 이것저것 다 하고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시험 들고 그러면은 유익이 없는 거예요. 유익이 없어요. 절대 유익이 없습니다. 절대 유익이 없어요. 여기 유익이 없다는 말을 좀 굉장히 이 말씀을 무섭게 여겨야 돼요. 오죽하면 이런 표현을 썼겠는가. 자기의 영혼에 하나도 복이 자기 육신에도 복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삶에 전혀 하나님의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 되지 말고 교회에 걸림돌 되지 말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목양하고 여러분들의 영의 양식을 주고 여러분들을 하여튼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다음에 천국에서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만나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단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없을까? 왜 그분이 없을까? 왜 그 청년이 없을까? 여기 우리 청년들 내가 말할게요. 난 우리 청년들 우리 지안이하고 지혜처럼 여겨요. 딱 그렇게 여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지안이 지혜가 이 다음에 커서 어려움을 겪거나 뭘 상담을 일 때 아이고 누가 좀 잘 이끌어주고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제 부모 마음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진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상담하고 진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 아이라고 생각해요. 내 아이라고. 우리 청년들. 왜? 우리 아이들도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도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잘 좋은 또 사람도 만나게 하시겠지. 그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저는 제 할 일을 잘할 겁니다. 제 올 한 해 그 목회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도한 말씀에 전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향한 이 해로운 환경이 지금 자꾸 들어오니까 이것도 지금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양들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악한 세대에 우리 성도들이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생각 때문에 진짜 이 잠이 안 와요.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안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잠이 많이 오면 그냥 확 자버릴 텐데. 여러분, 교회 생활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정한 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취향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은 너희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있어서 마치 자신들이 청산해야 될 자들인 것처럼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 같이 저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쁨으로. 예. 저는 우리 교인들 앞에서 짜증내거나 화낸 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얼굴을 찡그리거나 그런 적 없다고 생각해요. 제 기억엔 그래요. 네, 나는 절대 우리 교유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유쾌하고 재미있게 저는 항상 그러려고 그래요. 절대 막 인상 꾸기고 막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냥 인상 칵 꾸겨가지고 아주 그냥 보면 벌써 그냥 마귀의 그 신현 아주 마귀가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게 아닌가 막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목회자는 항상 부드럽고 잘 웃어야 돼요. 속은 울어도, 속은 속상하고 탄식해도 그걸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기본이거든요. 제발 올 한 해 제발 제가 가르치는 말씀, 제가 목용하는 거 믿으십시오. 따라오세요. 좌파가 나쁘다면 나쁜 거예요. 지금 이 나라 정치가 잘못됐다면 잘못된 거예요. 제가 헛소리 하겠습니까? 1년 지나고 보니까 벌써 다 드러나잖아요. 다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신뢰 못하면 분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요. 뭐 그럴 리는 없겠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익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주일날 이렇게 추운 날 아침에 오고 또 오후까지 여기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내고 그럼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유익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러니까 목회자를 탄식하게 하고 그게 그냥 자꾸 그의 사역에 대해서 자꾸 잘못된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 이건 한국교회 130년 역사에 증명된 거예요. 증명된 겁니다. 이거 증명된 거예요.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바른 말씀으로 목양하고 바르게 지도하고 늘 깨어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를 신뢰해야 돼요. 저에게 복종해야 돼요. 따라오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하게 하세요. 탄식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연약한 거 다 압니다. 저도 연약하니까. 그런 것까지 제가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으면 돼요. 그 이상 제가 원하는 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와서 유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안타까우니까. 2018년도 어려운 해가 될 겁니다. 안팎으로 힘든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겠고 더 말씀 안에 있어야 될 해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는, 유익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여 우리 제나바 교우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유익을 얻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저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과 같은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